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벌써 6월 둘째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이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하신가요? 굉장히 피곤하고 지친 마음이신가요? 아니면 감사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한 주간의 고된 일상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 아침에 보통 이 감사와 평안함보다는 피곤함과 지친 마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몸 상태와 상관없이 오늘 주일 하루 동안 감사함과 또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공지사항 하나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올라간 이 성도혁명 시리즈 18번째 영상으로 이제 성도혁명 시리즈는 끝이 났습니다. 작년 6월 이 성도혁명 책이 처음 출판된 이후에 지난 1년 동안 이 성도혁명 책을 사서 읽어주시고 또 공부하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께 이 책을 전해주시고 또 이 성도혁명 시리즈 영상을 열심히 봐주신 우리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께 제가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 더운 여름 기간인 8월까지 지금 이 주중에 올라가는 성경 가이드는 방학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8월까지 방학을 하고 나서 다시 9월에 개강을 하는데 9월부터 진행되는 성경 가이드는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 요한계시록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 왔습니다. 물론 앞전에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렸고 또 666 설명할 때 간단히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책 전체를 차분히 다룰 예정입니다. 더운 여름 2달 동안 여러분들 혹시라도 좀 시간이 되시면 그동안 올린 이 성도혁명 시리즈 전체를 복습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주갈성교회 유튜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재생 목록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꼭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성경 가이드가 방학한다라고 제가 광고를 드리면 이 주일 설교도 방학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그거 아닙니다. 매주 주일날 올라가는 이 주일 설교는 저에게 정말로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방학은 없습니다. 당연하죠. 네. 주중에 올리는 이 목요일마다 올리는 이 영상 성경 가이드만 8월까지 방학하는 것이니까 이 점 오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마도 예전에 그 유명했던 타이타닉 영화를 다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제가 포스터를 보여드리니까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영화는 실제로 있었던 이 해양 사고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지금 이 영화에 나오는 이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15일 새벽에 이 북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하게 됩니다. 이 배는 이 영국 그 런던 밑에 있는 항구 도시 사우샘프턴이란 이 항구 도시를 출발해서 미국 동부에 있는 뉴욕으로 가는 중에 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타이타닉호가 처음 항해를 시작한 지 4일 만에 이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이 타이타닉호에는 2224명이 타고 있었고 빙산에 부딪혀서 이 배가 침몰하면서 당시 1,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
이는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해양 참사가 되었습니다.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당시에 이 구명정에는 여자들과 아이들이 먼저 탑승을 할 수 있었고, 그 순간에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그 공포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이 죽을 것 같은 공포로 인해서 아수라장이 된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배 안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타이타닉 영화에서 이 장면을 다 기억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악장이 이 멤버들에게 이 찬양을 다 마치고 나서 하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It is privilege to play with you tonight 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짧은 말이지만 제가 좀 상황에 맞게 좀 더 해석을 해보면, 지금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 오늘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특권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특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그 어떤 요동함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그저 나그네의 삶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들은 자신들의 진짜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성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모두가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또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그 눈이 이 땅만 쳐다보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성도가 이 땅만 쳐다보며 살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런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세요? 성도는 이 땅의 삶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눈을 들어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잠시 머물면서 우리의 죄인됨을 확인하고 그런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남들보다 더 안정된 삶을 살까에 대한 염려와 고민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들보다 먼저 구명정에 타서 살아남을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1시간 30분 만에 인근에 있던 배 한 척이 구조를 위해서 왔고 그 이후에 여러 배들이 도착하면서 그 배 주변에 이 구명정에 타고 있었던 710명만이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남편과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내와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엄청난 사고 속에서 구조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구조된 710명 역시 20년, 30년이 지나서 다 죽게 됩니다. 그렇게 구조되었던 710명 역시도 그 사고 당시에 구조되지 못하고 그 차디찬 바다에서 죽었던 1,500명과 똑같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언제 죽느냐가 아니고 죽는 순간에 이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지고 죽는지 아니면 죽음의 두려움에 떨다가 죽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고 살고 계신가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눈앞에 닥친 이 삶의 문제들만 바라보면서 온갖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빌립보서 3장 끝부분은 성도의 특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 서두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많은 성도분들이 그 마음속에 언제나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의로워질 수 있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도분들이 그럼 예수 믿으면 왜 그렇게 고난만 받고 살아야 하나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찌질이 궁상처럼 살아야 하나요? 라고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고 다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자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시험도 없이 누구나 쉽게 휙 갈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네, 지옥입니다. 지옥은 시험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누구나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 택해 주신 은혜로 그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성도들에게 시험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시험 문제를 미리 다 알려주시고 그 시험을 풀어나갈 때 옆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성도가 겪어야 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고난과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지는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모두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이 너무 잘났으니까 너희들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를 얻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너희들이 보고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는 자신의 생활 중심과 신앙 자세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언급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울면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전에도 말했지만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에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절대로 그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라고 간곡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지금 바울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자들은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인 할례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구약의 율법인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완전히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하면서, 신학자라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는 한 위대한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에게서 태어난 사실도 믿지도 않고 다들 이 사실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이 예수님을 성인 예수라고 부릅니다. 모든 종교는 그 지향하는 바, 목표가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들끼리 서로 화합해야 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인본주의를 앞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다 부정하는 자들이 지금 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사람됨, 그리고 우리가 불쌍한 이웃을 돕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며 사는 것이 진정한 종교인이고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원수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저 역시 이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헛된 것으로 만들고 있는 자들을 여러분들 분별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들을 멀리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결국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예수님을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와 같은 성인이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박수받고 유명해지기까지 하면서 누구보다도 안정된 삶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의 끝은 멸망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종교인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상 그들의 신은 자기 배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모든 일을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의 말은 교활하고 입에 기름을 바른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그 부끄러운 일들을 너무 자랑스러워하면서 또 영광으로 여기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이 감각 자체가 완전히 마비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그 부끄러운 일들을 너무 당당하고 심지어 영광으로 여기는 모습에 사람들이 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다 넘어가게 되고 그들을 따르기까지 하는 자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런 자들을
경계해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자들 모두가 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서 다시 생명을 얻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성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하늘의 일을 생각해라 라고 성경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성도는 반드시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배를 신으로 여기고 자신들의 부끄러운 일들을 영광으로 여기며 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바울이 이렇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시민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공을 거둔 이 군인들이 퇴역한 이후에 이들이 거주하는 도시로 삼았고 또 이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고 또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 도시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채찍에 맞지 않았고 정말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호소할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빌립보에서 살고 있었지만 로마식 옷을 입고 있었고 그들은 황제가 하사하는 토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삶의 격차가 너무 컸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빌립보에서 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없는 사람들보다도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도시에서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냐 없냐가 모든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도 미국 시민권이 있냐 없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이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로마의 시민권은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라는 도시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빌립보의 시민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그 로마의 시민권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그 천국 시민권이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특권이 있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천지 만물이 복종하는 분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 연약하고 죄악된 몸, 이 몸덩어리, 이 낮은 몸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몸처럼 다시는 썩지 않을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천국 시민권이 가진 자의 특권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천국 시민권이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지금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생명의 부활의 특권이 바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이 작은 것으로 보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세요? 어차피 죽음 다음의 이야기니까 지금 이 삶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지 않나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드세요? 혹시 만약에라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아직도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도 모르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에게 이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약이 있다면 그에게 그 약처럼 소중하고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그 죽어가는 사람이 그 약은 너무 쓰니까 그냥 맛있는 케이크를 주세요 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중에는 아무도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도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특권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썩을 몸이 다시는 썩지 아니할 육체로 변화받게 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성도들은 그 몸이 다시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눈물이나 아픈 것도 없는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특권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천국 시민권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아무리 어려운 일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알아가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여러분들 모두가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로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 붙들고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